15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원종찬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로 같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이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끝은 참 안 좋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두 분의 정상입니다. 한 분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이건 북측의 김정은 지도자입니다. 이 두 지도자가 함께 모여서 서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이슈를 모았던 엄청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정상회담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각 측의 대표들, 즉 장관들은 수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어디서 모일 것인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인지, 단지 하루 이틀 만나는 정상들은 하루 이틀 만나지만 이 하루 이틀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절차를 이 각국의 대표들, 장관들, 고위직 인사들이 그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굉장히 힘들어요. 몇 달 동안 걸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 만나자 해서 단숨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 두 정상이 만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예비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대표자, 대리 예비자가 필요합니다. 세례요한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정상이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들까? 이야기를 해보면 당연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양측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서로 이해가 다른 정치 체제와 그리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서 서로 만나고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지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두 정부가 만나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세요. 네,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네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사진을 통해서 보였듯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손위 친척입니다. 혈통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친척으로서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고요. 영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특별한 우리와 다른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성령이 충만하고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친척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단한 설교자였어요. 그가 설교하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진정한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진짜로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맨 먼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아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 정도로 요한은 굉장히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성경은 이 위대한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위대한 요한이라는 사람을 빛이 아니라,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의 도구이고 통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위대했던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빛이 아닙니다. 빛을 전달하는 통로이고 빛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세요? 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혈통이나 자기의 어떠한 기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자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 그 후에 나오는데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열광해요. 자신의 설교와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의 삶을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메시아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나는 이 예수의 신발끈 묶기도 합당치 않은 자다. 그렇게 미천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빛이 아니라 빛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듣고 있어요. 네, 우리의 정체성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는 요한복음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을 전달하는 자고 빛을 증언하러 오는 예수님의 도구이고 예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그 자녀로서의 누리는 그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네, 혹여나 이런 분들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빛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5장 14절에 말했던 이 본문 전체 문맥하에서는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빛 그 자체라는 말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많은 등불이 보이죠? 많은 이렇게 촛불이 보입니다. 촛불은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성경 5장 14절부터 17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촛불, 이 등불의 비유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등불이 있어요. 이 많은 등불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겁니까? 그게 그 빛 자체예요. 이 양초가 빛을 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등불이 양초를 아무리 좋은 기름과 아무리 좋은 등잔대와 기름과 양초가 수없이 많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빛이 공급되지 않으면 양초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양초의 역할은 빛을 전달하고 빛을 품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시켜 빛을 품고 빛을 전하는 것,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이 양초와 등잔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초와 여기 보이는 양초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세상에 비춰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여기면 결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의 흉측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대표 자기가 스스로 빛이라고 보고 있어요. JBS 정명석, 세상에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교주 자신, 목사 자신, 지도자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빛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과 행동을 따라하면 된다 하면서 자기를 빛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즘 이만희 대표 많이 교주가 사람들을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 내부에 추악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기를 빛으로 여기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자기의 추악한 과거와 모습만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부끄러운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고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가 빛이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비치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품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을 모르는데 내 스스로 양초는 스스로 빛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날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성찰과 부인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단지 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이 정말 이 말씀과 닮았나 안 닮았나 이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비추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요. 내 뜻과 내 생각, 그 내 말이 이 하나님 말씀에 보기에 어떠한지 생명에 비치신 말씀에 비춰봐서 어떤지를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이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하였을 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세 번의 작업이 없으면요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증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 증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기도를 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세례요한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느 열광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인기라든지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에 의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이 정체성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다,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냐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공부, 대학, 어떠한 자신의 결혼, 어떠한 진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자신의 정체성,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쉽게 종교를 포기해요. 쉽게 교회를 옮겨요. 쉽게 신앙을 버립니다. 쉽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대학에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이 봤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공무원 시험 합격하지 못해서 교회 못 나온 사람들 많이 봤고, 정말 그런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임원했지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은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빛이었어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런 사람의 끝은 신앙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이 주객주의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례 요한과 같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달하고 증언하고 비추는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서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많은 우리 친구들과 전화로 연락을 해요. 그럼 항상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전화를 많이 하는데 문자를 통해서 하면 성경 얼마나 읽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요즘 시간 많잖아요.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렇죠? 이런 시국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요,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이제 어떤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도 지겹다고, 너무 보니까 지겹다고, 게임도 너무 많이 하니까 지겹다고.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한번 천천히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맺어지면, 여러분 다시 이곳에 함께 모였을 때 조금 더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으로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바로 알고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전도사님 말씀처럼 세례 요한같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광고입니다.
3월 예정이었던 반모임을 4월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4월 이후에 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는데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3월 15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